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겠지만 위기의 한국 교회 이미 충분히 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까지 덮쳐버렸기 때문에 완전 진짜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이제 닥칠지 지금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를 맞게 되고 위험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고 또 우리 1세기 교회로 다시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저는 사실 이 검찰 컨퍼런스 이렇게 이런 게 저는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도에 46년 동안 익어 있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보배 같고 그것을 좀 끄집어내서 좀 더 갈고 닦고 또 조국교회와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좀 발전될 수 있을는지 이런 출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또 오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 강을 다시 또 열겠습니다. 검찰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이유. 첫 번째는 시대적 이유. 재미있는 것이 참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세상이 굉장히 자극적인 문화들이죠. 또 물질주의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문화가 굉장히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문화, 인조이하고 즐기는 문화, 향락의 문화. 이미 교회도 세속화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고 세속화가 있고 이제는 그것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급류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들이 자극적이고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는 더 심해질 겁니다. 리바운딩을 조심하라 그러죠. 리바운딩. 이제 그동안 억눌려져 왔던 2년여 동안에 우리는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고 우리의 욕망도 억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억제되고 눌려져 있는 이제 코로나의 이제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제 바운딩이 크게 일어날 거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출해내는 욕망의 분출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이제 벌써 해외여행에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폭풍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 속에 있는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우리의 성도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인가. 이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방역 기준 때문에 못 나왔지만 방역 기준이 풀려도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 이제는 교회가 강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조절되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복원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제가 수도권도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 해보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다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갔나? 과연 돌아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최윤식 박사가,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얘기하기로는 한국 기독교 한 300만까지 떨어질 거다. 코로나 이전에 그의 그 학자적인 예견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은 이 닥쳤다고 감안한다면 훨씬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소수 종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빼앗기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 있기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금철은 이 지금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놀토와 불금의 싸움입니다. 이 놀토, 토요일을 이제 쉬는 문화가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됐고, 젊은이들은 불타는 금요일, 이 금요일에 아주, 그리고 저는 이제 서구 사회에 이제 호주에서 이 서구 웨스턴 문화에 한 20년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이 서구 문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레저 문화입니다. 그들은 레저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놀아요. 그리고 이 휴가가 엄청난 문화입니다. 휴가의 문화는.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 절기와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들어갔냐? 목회자들도 그 휴가 문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어 가있죠. 이미 많이 서구화, 또 서구보다 더 서구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금요일, 그리고 요즘은 그 연휴를 이제 이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아예 뭐 토요일, 주일까지 끼고 이제 어디든 가는 문화죠. 어디든지 가서 즐기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문이 열린 게 온라인 예배죠. 그 휴가지에서도 부담 없이 즐기게 될 수 있는 이제 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온라인을 열었던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조금 너무 빠른 선택이었지 않는가, 그런 자성들도 있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합법화시켜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연휴 분위기, 휴가의 문화, 레저의 문화, 좀 더 이제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세대들이 이제 즐기자는 이 문화들이 이제 막, 그래서 주말이 이제 첨예한 이제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이제 희박해져 버렸고, 이 휴가의 문화, 이제 주말에 이 노는 문화, 이것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승부를 걸어야 될 부분이죠. 세속화라고 하는 이 길목을 어떻게 막을 건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토, 또 이 불금을 이길 만한 대항마가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문화, 그리고 주말을 즐기는 휴가의 문화와 맞선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성도들이 그 휴가 가는 것보다 주말에 자신의 삶의 어떤 즐김의 문화보다 더 행복하고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냥 뭐 넣는다고 잡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히피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피 문화가 굉장히 강력할 때, 그 히피들도 뭐 내 머리 치렁치렁하고 뭐 바닷가에서 뭐 조개 껍질 묶고 뭐 이러면서 내 노래 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놀고 놀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미국 사회의 지저스 무브먼트는 히피 문화를 그 뒤이어 정말 물리도록 놀았던, 그 논팽이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놀다 보면 이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노는 게 인간의 세상에서 노는 거라는 게 인간의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너무 얕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런 것들에게 만족하고 끝날 존재로 하나님 만드지 않았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만족,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도록 추구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왜 히피가 돌아오겠어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뭐 여행을 뭐 이거저거, 저도 아는 사람 뭐 돈이 있어서 뭐 이거저거 여행 다니는데 여행도 진리거든요. 저는 집회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 달 정도 집 나가 있으니까요, 비행기도 계속 타니까 기내식 나올 때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다. 막 그게 역하더라고요. 늘 그걸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놀토와 불금을 이길 수 있는 게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부산 같은 데는, 서면 같은 데 그 밤새 막 노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따분하게 교회 오면 따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우리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쉽게 접근해서는 이 거대한 현대 문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도전 앞에 놓여 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놀토와 이 불금을 싸우는 거죠. 이 검찰이 이 도시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해운대도 지금 여기 보면 우남농가 뭐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도 있는데 거리로 갈 건가 이리로 갈 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리로 가버리자. 저기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초를 하나의 축제로 여겨요. 축제로 여겨. 기도회라고 하는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이 셀레브레이션. 금요일날 와서 정말 찬양을 할 때도 깊이 찬양하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막 폭소가 터지기도 하고, 이 분위기가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주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명절 중에 명절은 금철이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하냐면 명절, 추석 또 구정 때도 그날과 금요일이 만나면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그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안 해요. 명절이 며칠 있는데 그 금요철화는 우리는 쉬지 않아요. 그리고 금요철화에 나올 분은 나와요. 그리고 명절에 못 가는 분들, 외로운 분들이 또 와요. 더 외로워가지고 딱 철회에 와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또 타 도시에서 온 분들이 또 오기도 하고, 인원의 큰 차이도 없어요. 근데 금요철화에 그것은 명절에도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 이상의 기쁨이 있는. 명절이라는 것은 세상에 만든 거고, 사실 우리의 명절은 주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더 큰 명절이 어디 있어요? 공휴일에도 쉬지 않아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쉰다. 그거는 우리 수영노교의 사전에는 없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쉰다 이런 건 없어요.
공휴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중심축이 금요일과 주일입니다. 금요일은 양보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버텨줘야 이 세속의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면 무슨 날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 다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부터 약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세한 부분에서 양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별별 명목으로 인하여 양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철화가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극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요철화에 나오는 성도들만큼은 이 금요철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금철은 명절이나 공휴일보다 훨씬 더 행복한 순간.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동의 다 해요. 정말 금요철화만큼 행복한 곳이 없다. 이게 무거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거대한 오늘 현대 문화와 싸움나는 부분에서도 이 금철은 굉장히 그 금요일 날 저녁에 큰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싸움터에 이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세상에 안 뺏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안 뺏긴다.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문화에 거부하고 이 은혜의 마지노선을 지킨다. 이제 이것을 이제 금철에서 이제 우리 싸우고 있는, 이게 우리의 전투 태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한국이 지금 병적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 자체가 병적이에요. 굉장히 중증을 앓고 있죠, 사실. 그래서 철학자인 한명철, 독일 제독 철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작은 책자를 많이 여러 권 썼잖아요. 그분의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오늘 서구사회, 한국은 포함한 모든 서구사회 피로사회예요. 과잉 활동성, 활동이 과잉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고, 왜? 결과물을 내야 돼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결과물을 내야 되고, 치열한 경쟁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암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 암의 제1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암도 지금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다 암이에요, 그냥. 젊은이들도 암이에요, 그냥. 이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이 피로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신질환이에요. 신경성 질환자들이 많아요. 별별 신경성이 다 있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의사는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아파요. 그럼 뭐예요? 의사분들이 대부분 내놓는 진단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소화장애입니다. 여러분, 신경성 무좀도 있습니다. 희한해요. 모든 게 신경성이에요. 그래서 이 21세기는 정적인 질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가 생겼어요. 블랙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지금 자살이잖아요. 자살의 대부분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다 신경적인, 자살도 그렇고 분노 조절 장애고,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과잉 활동 장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달리 요즘 많은 겁니다. 경계성 장애자들이 많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성과 사회,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금방 도태되고 퇴출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은 이것을 더 가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전문가들의 모든 얘기는 이제 직업이 다 웬만한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직종 자체가 없어지는, 직장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닌 정도의 거대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가고 있고, 전혀 낯선 시대 속에 사람들은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이 더 많아지고 탈진과 소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지만 결국 무너져 버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번아웃이 돼 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어 있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더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어요. 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의 그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텨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친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쩌면 더 많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상담하는 사역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도 있고, 뭐 상담실도 있고, 체계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뭐 상담원들도 많이 개발하고 하는데 줄을 서 있습니다.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옛날보다 훨씬 더 하드코어예요. 작은 단위에는 그런 상담 축에도 못 들어오고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상담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상담원들이 그 많이 줄져 있는 사람들 한 번 만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아무리 만나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검철은, 우리 교회 검철은 치료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집회 안에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 딱 한 번에 금요철화에 와서 우울증이 나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계속 철화에 나오면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이 금요철화라고 하는 이 툴이 얼마나 오늘 이 현대사에 필요한가를 목회적으로 느끼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느 세월에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단적,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적 집회, 예배, 이런 기도회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에 뭐 이혼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철화에 와서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 또 위기의 가정, 위기의 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철화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 깊이 만져주는. 여러분, 주일날 1시간은 저희 교회도 뭐 은혜, 주일날 예배가 은혜롭죠. 근데 1시간이거든요. 근데 철화는 시간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양도 충분히 하고, 여러분, 찬양도 한번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깊이 들어가면요, 그로도 충분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기본 3시간 이상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 그래서 저는 이 검철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병적 사회를 치료하는, 이 병적 사회를 회복시키는 기능으로서도 매우 필요하다. 자,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병든 상태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자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답이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검철은 치유와 회복의 장이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중주는 최고의 명약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철이야말로 육체적, 우리는 뭐 육체적 질병을 위해서도 검철에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고, 또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 눈이 막 열리는 뭐 질환이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간증들을 이런 뜨거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위기의 한국교회적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놀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디클라인, 소위 말하면 쇠퇴가 시작됐냐면은 침체라고 그래요. 침체가 시작된 것은 1992년도입니다. 정확하게 교회의 사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사를 연구할 때 90년대 들면서 전조가 시작된 겁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전에 1992년도부터 마이너스로 시작됩니다. 제가 그 해를 또 잘 안 읽는 것은 제가 호주에서 개척한 해가 1992년도입니다. 3월 달에 했는데 올해 딱 3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침체가 시작된 겁니다. 침체기가 온 거죠. 부흥기의 끝물이 90년대 80년대 마지막까지 온 거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침체가 시작되고 지금은 쇠퇴기에 들어와 있죠. 침체는 훨씬 더 지났습니다. 쇠퇴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대로 이것은 전쟁이죠. 사실은 거대한 전쟁이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것이 아마 이제 검철 이 세미나를 하게 된 뭐 동기고요. 또 조금이라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침체와 쇠퇴기를 거치는 이 과정은 한국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어느 교회는 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기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탈종교화 시대고, 또 무신론적 세계가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탈교회적 현상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 문화적 요인과 함께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수영노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싸움을, 한두 교회가 싸워서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원주의의 강력한 이 문화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미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이들을 이제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 지금은 이제 그대로 노인들만 남은,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저는 호주에서도 봤고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 앞서 걸어갔던 교회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냥 소름이 돋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두 교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합전선, 나중에 이제 결론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가야 되는 우리 전우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임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금 위기와 이 쇠퇴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답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던져야 되지. 안 그러면 따 죽는 거란 말이죠. 이 강물이, 지류가 다 말라가면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지류도 막 물이 넘쳐가, 시냇가 개울이 막 넘쳐 흘렀어요. 막 개척교회 막 해야만 다 되고, 뭐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막 지류도 막 풍성하니까 본 강이 막 크게 흐르잖아요. 근데 다 말라버렸어. 여러분, 개척교회가 지금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개척교회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개척교회 때 대단한 교회가 있다.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보고 싶어요.
개척을 하면 이제 안 가요, 사람들. 옛날에는 개척교회 가서 막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기는 막 개척교회에서 내 막 생명을 바치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전 국민들이 개척교회는 안 간다는 국민적 합의가 돼 있어요. 아니, 합의를 한 것처럼 안 가. 기웃거리지도 않아.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느냐는 거죠. 이게 완전 다른 레벨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시대 자체를 후기 기독교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독교 시대가 지났다 이게. 그게 이제 서구의 현상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게 서구가 오랫동안 겪었던 것을 한국교회는 너무 빠르게 지금 아주 급격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는 둘 수 없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고 어떻게 이게 뚫고 나갈 거냐.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검철을 이제 하나 붙잡고자 하는데 이제 검철이 검철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로 교회 전체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5번 다섯 번째 프로그램 만능 시대는 지났다. 앞부분에도 연결했지만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넘쳐요. 프로그램으로 뭘 교회를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리고 목회 철학에 담겨 있지 않는 프로그램은 그건 그냥 일회성, 그냥 소모품이 되고 마는 거죠.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 때문에 기도가 약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뒷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중보다 더 버금가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에 된다는 환상을 부리고 이제 좀 복음의 원색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 교회적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프로그램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살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사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살아난다 한들 그게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 만능에 사로잡힌 우리의 교회가 거기서 벗어나 좀 더 원색적인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여섯 번째는 기도는 교회 성장의 방법론이 아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방법론이 너무 빠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이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 뭐 한때는 필요했죠, 성장이. 그리고 성장론이 뭐 그게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론의 방법에만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성장 신화에서 몰입되어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접근이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원리다.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기도는 철야는 실패한다. 그래서 철야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 도입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어떤 방법론으로 쓰겠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면 또 찾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방법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쫓는 거고. 그러나 기도는 그럴 수 없어요. 기도는 원리고 본질이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검철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보면 왜 검철이 하는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보면 모든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검철이다. 모든 세대.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장년일까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라고 하는 중심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통합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만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기도야말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와서도 특세를 이제 제가 해마다 합니다. 특세를 하면 지금도 뭐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하죠.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기한 거는 꼬마들이 앞에 다 와요. 앞에 쫙 앞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수백 명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어떤 부모는 자기는 안 나오고 싶은데 애 때문에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게 문화예요. 희한하게 그 문화가 만들어요. 모든 세대. 근데 신기한 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 설교를 듣고 메모를, 이제 책자를 다 나눠주니까 메모를 다 하는데요. 알아들어요. 희미한 어른보다 나은 사람에게. 중고등부 애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철학 설교 다 메모하는데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아요, 나. 왜? 공부하는 머리거든, 공부하는 머리거든. 이게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머리잖아요. 공부한 지 오래된 펜 놓은 분들은 약간 철야되면 몽롱할 수도 있는데 애들은 눈이 반질반질해요. 받아 적어요. 특세 때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메모해 놓은 노트에 메모하는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요. 어메이징. 놀래요.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영이 맑아요. 진리가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도 본질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꼬마가 1학년짜리 나도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일어났더라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음 세대가 관건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서 답을 안 찾으면 그냥 갈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알려주지만 이 세대 개성은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도 맞아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그 고별 설교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들어보면 그 설교 안에는 마지막 설교인데 거의 좀 부정적인 설교예요. 안 된다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대 개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급격하게 그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세대가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신앙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따로 없어요. 다 분리를 해버렸어요. 모든 부서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좀 큰 교회들은 너무 세분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 부서별로 활동을 해요. 부모와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세대가 같이 하는 거. 랍비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회당으로 가면 어느 나라나 가보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멜번에 그 회당 중심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다 살고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잡고 다 같이 가는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설별 모임만으로 안 된다. 그들끼리만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 자연스러운 연합.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세대의 영적인 열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작년 세대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1세대가 있어야 되고 그 1세대가 자녀 세대와 함께 할 때 개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일의 예배, 부수별 예배만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검찰에서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는 일꾼들이 검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 일꾼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 회복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이 금요철회지라. 은혜 받고 금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나 연말쯤 되면요, 다 일꾼들이 사표를 내려고 해요. 목사님 내년엔 좀 안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연말에 다 와요. 그때 저는 이제 연말에는 조금 더 약을 더 쓰죠. 설교 때.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다 어느 분이 뭐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시 하겠다고 그럽니다. 뭐가 있어요? 답이? 검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검찰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일꾼들을 소모품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일하다가 일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빅팀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너무 활동 중심으로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 공급처로서의 역할. 자, 네 번째는 모든 부서와 사역들의 링크는 검찰에서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 검찰은 통합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서, 모든 교구의 일꾼들이 검찰에서 힘을 얻는다. 검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금요일 날 어느 부서 임원들, 뭐 훈련하는 임원들, 부서 임원들 그룹들이 금요일 날 철야하기 전에 곳곳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딱 센터에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다양한 모임들을 가지고 그 모임을 마치고 막바로 금요일 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교구나 부서의 일꾼들, 교사들, 부장들 이런 분들이 와서 금요철야에 함께 와서 은혜를 받는 이 일들이 결국은 부서와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검찰 안에서 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시너지가 검찰에서 일어난다.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서로가 만나고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부서들의 사역자, 지혜로운 사역자들은 이 금요철야를 하나의 그들의 툴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뭐 기도에 일으키기보다 검찰이라고 하는 뜨거운 용광로가 있으니까 거기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크게 쓸 필요도 없고 함께 은혜 받는 곳에 나아가니까 저절로 이제 살아나는 역할을 하니까 검찰은 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역의 활성화는 기도로 출발한다. 검찰이 중심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공급처로서 이 검찰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을 붙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찰의 위치는 모든 교회 사역을 활성화하는 일에 중심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은 뭐 기도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사역을 활성화하고 동력화하고 에너지를 분출하고 회복을 시키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해내는, 그리고 교회의 잡다한 문제, 어려움들을 그 용광로에서 다 녹여내면서 새로운 어떤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 검찰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교회의 영적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형태의 리더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원 스피릿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사역하고 또 부름을 받은 교회를 등록한 뭐 다 달라도 교회에 와서 이 검찰에서 같은 방향으로 그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방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원 스피릿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영적 결이 같게 만드는 작업, 그죠? 한 공동체 안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한 3시간을 매주일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호흡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한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죠? 이 독특한 문화, 그 분위기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녀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뭐 각자 다른 그냥 주장들을 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곳이 어디냐? 이게 이제 검찰인 겁니다. 이 매주마다 한 3시간 정도 막 쏟아내는 이 분위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검찰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담임 목회자가 중요하다. 이 담임 목사님들만 계시면 이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전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담임 목회자 역할은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는 곳만, 교회는 그렇죠. 담임 목사가 가는 곳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담임 목사가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일이 검찰의 승패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혹시 담임 목회자가 안 오시고
부교육자나 또 성도들 오신 분들은 다음에 한번 또 이걸 열 거니까 담임 목사님을 꼭 강조하셔서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잘 권면을 하시면 다음번에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를 모으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를 모으라. 어느 교회나 기도꾼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기도꾼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모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다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으면 돼요. 막 거창하게 막 처음부터 우리 철야하니까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러면서 뭐 조직 짜고 막 그러지 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돼요. 그 핵이 중요합니다. 핵. 그죠? 어디나 핵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지 진짜 기도꾼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불씨들이 이제 타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사람을 두 번째 얘기처럼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도에 철야 기도하니까 막 그냥 너무 그냥 전 교회적으로 막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모이면 위험해요. 와보니까 별거 없네.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오면 빨리 시들어요. 기도다운 기도가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분위기도 안 잡히는데 많이 왔는데 어쩌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요.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뭐 중직자들 필참 뭐 이러고 이건 굉장히 악수를 뜨는 겁니다. 왜 장로님들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강요하고 또 직분자들은 꼭 참석해야 된다. 또 예비 일꾼들 꼭 뭐 성적 들어간다.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강요하는 거고, 비자발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힘이 가미되면 오래 못 갑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철야 기도는 강요로 될 수가 없어요. 조직을 잘 짠다고 되지도 않아요. 전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검도 철야에 재밌는 그 퍼포먼스 많이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걸로 철야를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컨텐츠를 강화하라는 거예요. 내용의 싸움이에요. 형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데 내용이 부실해.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 컨텐츠만 확실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본질에 대한 집중이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컨텐츠의 핵심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기도는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모여서 악을 쓴다고 되는가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120명이 그걸 알았던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면 힘만 들고요, 안 돼요. 그리고 다 도중에 하차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없어요. 불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어떠면서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불이 붙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불이 안 붙어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고 성령께 몸을 맡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은혜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 꽃이 피면 벌은 날아온다. 원리예요. 그
검찰에 사람 모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와야 된다 악서지도 말고요. 광고 많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광고 아무리 해도 핏대 올려도 올 사람 못 옵니다. 기도회에 광고할 필요 없고 기도회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참여한 사람이, 오늘 참여한 사람이 계속 오면 그건 된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다음 주로 안 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마라. 힘들더라. 죽을 뻔했다. 일본말로 굿지라고 그러죠. 입으로 다 퍼뜨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무 좋았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요.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할 사람. 너무 좋더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고할 거 없어요. 광고. 비밀이다. 알리지 마세요. 해도 알려요. 여러분 맛집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집. 그 짬뽕 뭐라고?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면발이 기가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막 입에 거품을 보면서 자랑을 해요. 그 막 가잖아요, 여러분. 골목골목 찾아가잖아요. 한 번 온 사람이 안 온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입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거죠. 참여한 사람들이요. 꽃이 피면 벌이 날아와요. 기도에 검철, 그죠? 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꿀을 발라놨냐? 왜 그렇게 가냐? 사모하면서 금요를 기다리.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는 고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몇 년 됐겠을까요? 이게 46년의 역사를 자라는. 1, 2년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의 가장 위험한 건 조급성이라고 그러죠. 조급하면 안 돼요. 길고 긴 전쟁이에요. 근데 반드시 돼요. 7번째는 이벤트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기도회를. 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가 쇼가 아니잖아요.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벤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획 잘하면 올까요? 기획하면 머리만 아파요. 머리 빠지고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기도예요. 핵심. 기도에 관한 것. 기도는 안 하고 기도에만 하는 거예요. 이벤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유명한 사람 세우고 유명한 간정 세우고 유명한 연주하고 막 이벤트 하는. 그거 오래 못 합니다. 한때는 모을 수 있죠.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런 거는. 한국 교회는 너무 이벤트화 돼 있어요. 심플하게 돼. 심플. 철학은 딴 거 없어요. 찬양, 말씀, 기도.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3가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 3가지만 딱 순박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기도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겉도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진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는. 8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성분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회의 성분은 어디 있느냐? 엉덩이에 있다. 엉덩이에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 중요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아 있어야죠. 엉덩이로 뭉개야 돼요. 뭉개야 돼. 기도에 관련된
기도가 프로그램화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엉덩이가 가벼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10분도 못해, 20분도 못해. 가끔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카메라가 막 돌아가거든요, 예배 때도. 또 우리 또 카메라 잡는 분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잡아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 이거 왜 그러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카메라 못 돌리라고 내가 그래놨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교의 성녀들도 지금 우리 교회는 한 2주 동안 지금 유명한 성녀들이 유명한 아주 뭐 대장급 되는 분이 몇 명 데리고 지금 매주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나. 이 성녀들이 하한거, 동안거 하잖아요. 100일, 여름, 겨울 100일씩 두문불출해요. 벽을 쳐다보면서 돌을 닦는데 꼼짝하지 않는 거죠.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거기에는 뭐 색적 시공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경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는 불교의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영성은 일단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 경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깊이는 뭐예요?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앉아 있어야 돼요. 엉덩이로 뭉개는 훈련부터 해야 된대요. 기본기는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날아오르잖아요. 기도 시간을 곰사게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임하는 기도를 했던 엘리야는 그 불이 하루아침에 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짧은 기도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기도에 세월이 쌓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축적에서 일어난 거지, 아무나 짧은 기도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분은 시작이 중요해요. 아직 검찰이 없는 교회는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기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 생각해요.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10번째,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검찰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딱 해요. 길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잘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면 이 길이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겠다고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가는데 카이로스가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결정적인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탄력을 뽑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애가 애를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자, 9번째, 왜 지금 검찰인가?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본질이고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모든 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화려한 교회가 없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백약이 무효해요. 딱 하나의 답이 남아있어요. 기도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뒷걸음질 친 것도 결국은 기도의 약화에서 왔다면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기도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침체가 오래되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한참 지났어요. 지금 조용합니다. 기도의 불이 딱 꺼졌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여러분이 엔진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 배는 풍랑 때문에 자초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엔진이 살아있으면 갑니다. 파도를 거스러 치고 나갑니다. 엔진이 죽으면 그냥 어느 파도에 부딪혀서 좌초될지 몰라요. 오늘 기도는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꺼지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어느 파도에 넘어질지 몰라요. 검철을 통해서 침체를 걷어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검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사모하고 있어요.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KTX 타고 내려오는 성도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금지해서 이제 못 왔죠. 기차 타고 오는 분들, 저 위쪽에서 오는 분들 투어로 왔어요. 그 옆에서 철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복국 드시고 올라가시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갈급한 거죠. 어디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수혈이에요, 수혈. 수혈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하고, 이 위기 상황에 철야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물러설 곳이 없다. 검철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비보다 소나기가 필요해요. 푹 젖어야 합니다. 심폐회생술이 필요해요. 검철은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지금 똑똑 떨어지는 물로는 안 됩니다. 이슬비로 안 됩니다. 소나기가 부어줘야 됩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검철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째, 기도로 한국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부흥은 없다. 공동체적 기도가 강력하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절실한 것은 기도다. 또 도시 안에 기도들의 교회들의 연합, 부산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연합. 몇 년 전에도 해운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전 교회들이 독특한 회개 기도로 마음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한번 할 거예요. 도시의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연합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다.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자,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교회 전체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대응 전략으로서의 답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고 이 기도의 불씨들이 모이면 불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통일을 이끌어내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불꽃처럼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이 생명 줄인 줄로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살고 한 교회도 살고 한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그 말은 사실이고, 기도는 위력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검철을.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검철을 우리 수영로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컨퍼런스를 열게 하시고 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한국교회 안에 DNA가, 기도의 DNA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다시 살려내고 또 결을 드러내어서 조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스트 코로나의 이 위기의 시대,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 이 심야에도 불을 밝히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 안에 연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